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여름에 개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방송실에서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비춰주실래요? 성도님들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휴가 간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다녀오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5층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날 제 설교보다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성적으로 막 대단한 그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우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쉽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 우리 교회 1800명의 성도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장착하고 우리의 행동에 장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미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악덕이었습니다. 악덕.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의 시대, 이 로마 시대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면요 그거는 나쁜 말이에요. 욕이에요. 요즘은 에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 왜냐하면 당신은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겸손이라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말이지 일반 사람들, 오히려 권위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겸손하라라고 설파를 합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상징인 로마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하라 낮아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시대와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예수님과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이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기회를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넘어서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픈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담을 유혹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14장에 나오는 여기 내가 하는 이 주어가요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사단, 아담을 깨웠던 사단입니다. 근데 이 주어가 사단이죠. 근데 이 사단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 싶다. 누가? 내가.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단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 극명하게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마인드, 다른 사상, 다른 성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대에 루시퍼와 아담의 타락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팀 켈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기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모든 문화, 경제, 그리고 매스컴, 여러분, 그리고 노래들, 여러분 다 보십시오. 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믹스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요 루시퍼와 사단, 그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던 그 문화의 집대성이 요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힘으로 무언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외관이 괜찮은 것, 이런 세상의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야지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야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이런 문화 속에서, 전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까지 문화를 정복해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빌립보서 1장 후반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겸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겸손, 진짜 겸손하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진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이 완전하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100%라는 겁니다. 99%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먼저 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의미와 연관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근본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래요. 예수님도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조물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도장을 찍듯 꽝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처음부터, 원래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 나와요. 본체. 저기 보시면 제가 모르페, 패션이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본체는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패션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패션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려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도 바울의 표현보다 더 쉽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언이 뭐예요?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을 하니까 그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표현을 앞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꼭 썼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도 아니고 자신의 권위대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꼭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대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너가 50세도 안 됐는데 이제 30 간 넘은 사람이 뭐 아브라함을 너가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58절에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뜻이 너무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5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어법상 안 맞아요.
근데 이 어법상 안 맞는 게 영어 표현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저 표현 보시면요,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아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10년 동안 유학하신 우리 강성찬 전도사님이 이걸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마이크 들고 큰 소리로 본토 발음으로 읽어 주세요. 큰 소리로.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니, 그럼 우리 못 알아들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라고의 시제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면 그 시점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몇 천 년 전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제가 불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시제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나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보내신 주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시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옮기면 뭐냐? I am who I am. 여러분, 그래서요, 이 뜻이 뭐냐면 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 I am입니다. I am. I am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I am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쓸 수 없었던 I am이라는 용어를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시다, I am 뭐뭐뭐.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모두가 알도록 너희는 이 표현 쓰지 않지, 나는 I am,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의 표현을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이 뭐라고요? 100%, 99% 아니에요. 한 50% 아니에요. 50% 신이고 50% 사람이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100% 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완벽한 사람이시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본체라는 단어를 모르페, 패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내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할 때 동등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소스가 무슨 의미냐면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구조.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 아소스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구조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구조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광은 같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구조가 다르게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에서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구조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100%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과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종의 형체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형체, 종의 형체는요, 모르페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종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겉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와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나요? 눈이 어두워서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낮아지셔도 너무너무 낮아지셔서 도저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며 어떻게 사형을 선고하십니까? 사형을 언도했던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셔도 너무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I am이라고 말하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3일 동안에 이거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어떻게 그런 신성모독을 하느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요,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부목사 때인데 그때 좀 선임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 스케줄이 있어서 합신에 내가 가야 되는데, 이사장이셨거든요. 합신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 김 목사님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미션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한 지가 좀 몇 년이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했더니 저기로 가세요 하면서 제한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표현을 제한테 하나 했어요. 전도사님, 저기로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합신이요, 합신 고등학교라 합니다. 공부 엄청 시켜요. 그 어려운 합신의 3년을요 제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힘든 광야 같은 합신을요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패스하기 어렵다는 강도사고시를, 죄송합니다, 한 번에 패스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 패스하고 한 교회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교회에 제가 1년차, 2년차, 5년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선임이 되어서 목사님 대신해서 목사가 되어서 합신에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은요 정말 싫었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교회 대표로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속은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못 전도사. 여러분, 이 속 좁은 제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르는 새신자가 와서 집사님 하면 어떠세요? 내가 집사를 몇 년 하고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모르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집사님 하시면 겉으로는 네 하시면 속으로는 내가 집사를 몇 년을 하고 권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속이 좁아서 나를 몰라주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몰라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형만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까지도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깜쪽같이 100%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죽기까지 복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동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우셨다, 낮추셨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우셨고 낮추셨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발적인 낮아짐이에요. 누구도 예수님께 강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강요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 없으시기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동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은 이 동물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히브리어는요,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밀어넣는다. 이 동물에게 내 죄를 밀어넣어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너가 내 죄를 짊어진 거야. 그래서 그 동물을 죽이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제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동물을 죽이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레위기를 보면 부자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잡고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속죄 제물이 뭐냐? 양이었어요. 양. 요한은,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부의 자세와 태도와 본질까지도 사람의 모양으로 100%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멸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요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겉모습만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본질과 자세까지도 완벽하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발적인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면,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죽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라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뒤에 이 성화는 다시 좀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그 마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 딸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다니다가 딱 보면요, 아, 김태용 목사님 딸이구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 닮아서 눈이 조그만해요. 쌍꺼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독일에 살 때 우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전에 독일을 갔기 때문에 7살 때 우리 둘째가 저희한테 질문했어요. 엄마 아빠, 쌍꺼풀이 뭐예요? 근데 있잖아요, 포 이그젠플이 없어요. 아빠도 눈은 작아 쌍꺼풀이 없어. 엄마도 쌍꺼풀이 없어. 언니도 쌍꺼풀이 없어. 쌍꺼풀이 없으니까 보여줄 이게 쌍꺼풀이야라고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이게 쌍꺼풀이야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딸아이들은 객관적으로 저 닮아 눈이 작고 쌍꺼풀도 없습니다. 어떨 땐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두 딸을 바라보면 저는 있잖아요,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어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닮았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 작고 쌍꺼풀 없는 것도 나를 닮았냐. 신기합니다. 아빠이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어서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쌍꺼풀이 있어서 조금 더 예뻤으면, 여성스러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저를 닮아서 신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나 참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기해하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 그 겸손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내 어디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것처럼 내가 깨달은 정도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 성품이 되어야 되고 그 성품이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존귀하게 높여주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다른 사람들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바운드리를 넘어섭니다. 우리 가족이란 바운드리를 넘어섭니다. 우리 교회라는 바운드리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이게 누가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 안의 모습이 아닙니다.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내 성품이,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며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